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장애물이 막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많으신데요.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진노의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보다 진노가 더 많으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지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 뒤에 하나님의 징벌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대환란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죠.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에 먼저 우리에 관한 나쁜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알려면 진노의 하나님도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임해 있는지를 실감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온 세상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홍수로 망해가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노아와 가족과 같습니다. 완전히 멸절할 위기에 놓여있는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과 그의 가족과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노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요?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에서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은 참으로 고달프지요.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고요.
배고파도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아무 데서나 쉴 수가 없죠.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모르시지 않지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먹을 것을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불평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무슨 말입니까요?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데 일부러 끄집어내가지고 일부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죽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쁘다, 하나님이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냐?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돼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11절에 나오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믿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는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화라산같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계속 짙어져서 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또 참으시다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터지는 그 한계 상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지요. 오늘 우리도요, 날마다 하나님께 반역하지요. 날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반역과 오해와 불신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진노, 공의로운 진노, 마땅히 임해야 할 진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사람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진노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셔요. 사람들이 지옥행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옥행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괘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다니 이거 영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 임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한 세대이고 멸망한 시대이고 말세 중에 말세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요 까닭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정당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진노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않고 온 세상을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죽으셔야 하신 거예요? 왜 죽으셔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데 진노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진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혼자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임한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임한 진노를 받을 뿐이에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뭐라 그래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서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길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죠. 그리고 그 열린 길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 열린 길을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대가 마땅히 진노받을 세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지 않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진노를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에게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죽음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리치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칠까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우리의 죄로 인해 그분의 진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죽음이 보여주고 소리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노화되고 병들어서 죽어야 할까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죽으심, 형제자매들의 죽음, 우리 지인들의 죽음, 그것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소리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의 진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이 육체의 죽음은요,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체의 죽음이 다른 의미가 더해집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관문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의 관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있을 지옥,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이 은혜의 길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런데도요, 교만한 인간들은 이 은혜의 길을 거부합니다. 이것은요, 은혜의 길을 거부하는 것은 죄인으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이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은혜의 길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떤 은혜냐? 비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역사로만, 은혜의 역사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인의 본성으로는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해요. 만일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야.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 나쁜 분이야.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옥은요,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괘씸하게 보내서,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이 아니에요. 진노를 피할 길을 굳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이것에 대해서 A.W. 토전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결코 우연히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옥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들이 지옥 자체를 선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옥에 이르는 길을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지 않기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어. 지옥을 만드셨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진노가 없다면 사랑도 없고요, 진리가 없다면 은혜도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입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무슨 뜻일까요?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마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만 남겨두신 것 같이, 모든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같이 모세를 택해서 새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요, 모세 개인으로 봐서는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영광스러운 계획이에요. 만약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놈들 다 쓸어버리고 너 한 사람 내가 세워서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생각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봐도요, 이 백성은 네 가지가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개나리가 싹이 노래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 참 잘 보셨습니다. 저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다니 제가 생각해도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자신이 낮아지는 일에는 별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높아지는 일에는 기꺼이 순종하죠. 모세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냐?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냐? 얼른 그러겠다고 대답해라. 사단이 속에서 부추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시려고 지금 떠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도 마땅해요. 하나님이 지금 공의로운 심판을 계획하신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세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같은 계획을 듣고 흥분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엄청 흥분했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 근데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에 제동을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영성을 들은 열국이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해내지 못했다 수군거릴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적 내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만왕의 왕이셔요. 마땅히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마땅히 최고의 경배를 받으셔야 해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고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비결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져서는 안 되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냥 폼으로 제스처로 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임할 진노요 당연한 진노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히 임할 진노였고 의로운 진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면 모세는 지금 옛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주의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로 이 인자는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원어를 보시면 헤세드는요 성경에서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은혜로도 번역되고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통합된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마땅히 임할 진노를 거두시는 은혜입니다. 이 헤세드는 반역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예요. 이 헤세드는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호소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주님, 저들은 주님의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헤세드를 따라서 저들에게 주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모세의 중보는 불완전합니다. 모세의 중보는 불완전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들도 모두 우리처럼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중보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영원히 건져내시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이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초대하고 계시죠.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전도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중보할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셨는데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는 기꺼이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곳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증보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속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신앙을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그분의 중보 사역과 그분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진노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내셨죠. 그러나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중보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